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 가방 옆에 갖다 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제가 이제 카톡방을 통해서 이제 한 주간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메신저를 통해서 공유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한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안 해도 되고 함께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세대인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막 올리면은 그냥 대답으로 막 이런 식으로 막 올리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참고로 그 카톡방에 이렇게 지그시 누르면은 그 하트나 따봉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걸 알았는데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그걸 할 줄 안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무튼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선한 방법을 잘 사용해 주시고 만약에 혹여 누가 실수하더라도 그냥 너그러니 그러려니 이해해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공유 교제하는 시간이 점차 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알미란 거에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 중에 강한 강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하나님을 아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교제와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교제들은 조금 더 편안하고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의 어떤 관계를 맺을 때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고 이러한 것들을 서열을 따지기 마련인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서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형제요 자매요 공동체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드는 생각은 누구였냐면은 바로 부모님과 가족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니까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실 아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제가 낳고 키워보니까 한 가지 드는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자녀들을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부모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은 제가 이제 종종 어린이집에 하원을 하게 되면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조금 듣게 되는데 자녀들이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흔히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학교에 가면은 하는 말들 중에 우리 자녀는 안 그래요라는 거. 제가 자녀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았는데 그러한 착각도 조금 깨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그 삶을 넘어서 분명히 어떠한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다른 어떠한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인간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물들, 동물들, 이러한 식물들, 자연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야기하는 이 삼위일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말은 무엇인가요? 창세기 23장 2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분명히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한 고백이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들었냐면은 분명히 이 여자라는 존재는 나와는 다른 존재이지만 어떻게 한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나 분명히 둘이지만 하나다라는 이 일체의 묘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다시금 회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장차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제로 대신 져주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고멜이라는 아내입니다. 근데 이 고멜은 이 음란한 아내를 통해서 그 사랑을 품을지라도 이 고멜은 자꾸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내가 그 여인 고멜을 다시 한 번 더 용서하고 다시 한 번 더 품어주라 라고 재차 권면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그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서 다시금 떠나고 집을 떠나고 다시금 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금 그를 품어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냐면은 이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고 그 당시에 최악의 왕이라고 하는 여로보암 2세 때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냐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누리면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이 풍성함이 끊기면 어떡하지? 이 풍성함이 더하여져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관계를 분명히 일방적으로 파괴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어떠한 나의 배우자가 어떠한 바람을 피고 어떠한 계속해서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해서 엇나간다면은 오늘날 같을 때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혼하고 말아버리는 결과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자꾸만 품어주라 하면서 너희가 마치 오늘날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양하여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너희는 자꾸만 이 사랑을 거부하고 다시금 외부로 돌고 그때 매를 맞고 다시금 돌아와서 또 사랑하여 주었더니 또 다시금 죄를 저지르는 이 계속적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고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심의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벌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벌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결과를 맺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이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과 다름없이 여전하게 전통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시간을 구별하여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예배 드리는 삶이었지만 다른 수많은 우상들을 동일하게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들을 계속해서 자신들 스스로가 이렇게 파괴해 나가는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보여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 지식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식적인 것도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자녀들한테 학생들한테 이제 공부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분명히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그 당시 학생 시대에는 이 공부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마 잘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향에 맞으면 공부를 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노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삶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어떠한 공부하라에 대해서 그 말들이 이해가 바르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요? 앞으로의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놓여질 때에 그 선택들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당시 하고 싶은 것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수많이 깔려있는 우리의 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분명히 어떠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꿈에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데서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는 그 통로들이 점점 좁아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이 지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아나요? 예수님을 믿나요? 하라 그러면은 너무나도 네,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도저히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삶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으로 똘똘 뭉친 백성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우제를 지내고 그 어떠한 풍성함을 원하면 바알에게 절하고 이러한 수많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떠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요? 사실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큰 잘못을 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농사를 하는 자신에게나 하는 것이 자신들이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바알에게 찬양하고 다른 나라와 친하게 지내서 이 동맹을 통해서 우리의 군사력을 굳건히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 같을 것입니다. 이 아수르나 주변에 있는 이집트 같이 그 주변 강대국들과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어서 그 외의 외적들에 대해서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스러운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서 조금 불이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지라도 평범하게 내가 예배를 하며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마치 누가 보았을 때에는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로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평범한 삶 같은데 이러한 것들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정말 문제였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에도 그들은 별반 다름없이 평소와 같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언제 어떻게 다시 오실지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무화과 나뭇잎이 열매를 맺고 시들어가고 이러한 상황과 같이 우리의 현재의 상황의 시기의 때를 보면서 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보며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마지막 때에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맞춰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어쩌면 이 평범할 것 같은 예배 가운데에서도 내가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품으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힘을 다하여서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